요한복음의 결론은 사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장 31절 말씀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이 한 구절 안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보여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원래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인 21장은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삽입되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면 조금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파송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면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일괄적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들이 알아서 거기서 잘 살도록 그렇게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은 부록과 같은 장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에서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개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완성되는 부르심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장이 부활의 신학적 선언이라면 21장은 그 부활이 우리 삶에서 깨어진 관계, 일상의 현장, 공동체의 사명 속에서 어떻게 그 부활이 흘러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왜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며 디베랴 호수로 갔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이 생각나서 갈릴리 디베랴 호수로 다시 갔다.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당장 예루살렘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어렵고 자신의 마음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예컨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아직까지 그 마음에 남아 있어서 익숙한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알고 갔던 모르고 갔던 요한이 베드로의 회복의 사건을 기록하며 그 회복이 베드로의 삶의 가장 익숙한 자리,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가장 익숙한 자리,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3절을 계속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평생을 해왔던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4절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있었고 6절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향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앞에 물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이 사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일어난 사건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그 사건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을 처음 부른 그 사건이 아마도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분이 자신을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랐다가 그 옛날 사건을 추억하니 예수님인 줄 알았고 그 길로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배신자라고 낙인 찍지 않으시고 숯불에 고기를 구워 떡과 함께 아침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숯불과 생선과 떡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배신의 장면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8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렇게 딱 2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베드로가 스스로 넘지 못하고 있는 그 배신과 부인의 기억을 딱 기억나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본문을 보면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수치의 장소인 숯불이 회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에 못 박히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가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는 장소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 십자가의 역설적 사랑이 지금 이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과 떡으로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내신 주님은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패하고 지친 자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선과 떡을 받아든 베드로가 무슨 기억을 했겠습니까? 그 들판에서 보리떡 5배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면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편적인 십자가 그 은혜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흘러 들어와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키고 베드로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적인 능력과 회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상적인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이념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삶 속에 임하시고 그 삶을 간섭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상징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그렇게 남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속 깊은 곳까지 찾아와서 우리 삶을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